민수기 33장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핫사루에서 발행하여 라맛에 진쳤고, 성경 모자 한 줄 더 보시겠습니다. 바로 뒤에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리마드에서 들리는 불신의 소리. 홍승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네, 림마에서 들리는 불신의 소리. 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진친 장소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접경 지역으로 하나님은 이곳 림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 림마에서 이제부터 가나안에 쳐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모든 일들은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 말고 쳐들어가서 그 땅 거민을 몰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내어, 히브리어로 살라흐입니다. 살라흐. 그러니까 1인칭 동사 권유어로서 우리가 보냅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아하고 어다르다고 분명히 여기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이 자기네끼리 미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모세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보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모세를 찾아와서 상의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결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네끼리 모세를 빼놓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에 의해서, 사람의 임의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이 직접 모세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세운 그러한 인물이고 지도자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를 무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결정을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타락을 했고 그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졌는가를 이 한마디로써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의 마음을 알고도 그것을 묵인하십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낼 것을 모세를 통해서 허락을 하시죠. 신명기 1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기분 나쁘죠. 보냅시다. 아니, 누가 뭐 회장한테 얘기도 없이 자기네끼리 다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그 회장님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내가 뭐야, 뭐 핫바지야,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참아내고, 그래,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을 선히 여겨서 좋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불평불만 나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좋게 여겨서 너희 중에 그럼 매 지파 한 사람씩 뽑아다가 12를 택해서 우리가 보내자. 한 발 접은 거죠. 민수기 13장 1절에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탐지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렇게 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10가지 기사이적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지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사건에도 나타나죠. 사무엘상 8장을 보게 되면요. 보소서 당신은 늙고 사무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런데 당신 아들들은 올바르지 못하다. 당신만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열방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아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자기 생각에 좋은 것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결정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가 많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주를 보호하겠나이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은 멀리 있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도 사단이 있었고 그리고 가인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의 장자였지만은 사단 됐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땠어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단이 되었죠. 욥기서 1장 6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을 때 사단도 같이 섰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랑 공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단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사단된 적이 없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밀어붙였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달랐을 때 그게 바로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순간적인 자기의 어떠한 감정과 이런 걸로 인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사단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하라. 그래서 현명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한 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린다는 얘기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혈기. 모세가 혈기 때문에 사람 죽였죠. 그러고 자기 혈기로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0년,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혈기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 필요 없다. 너 필요 없어. 그러면서 80년 동안 40세부터 80살까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박박 불렸죠. 그때 모세는 80년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걸 보고 모세가 그 호기심 때문에 다가왔을 때 모세 말하는 거 보세요. 저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저는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혈기가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썼습니다. 네가 잘났고 네 혈기대로 하고 나서 이거 내가 했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망칠까 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게 만든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까? 잠언서 28장 26절에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을 하고
그러고 내 자신을 발견했으면 내가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거울처럼 삼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한 그러한 자세로 보게 되면은 신앙이 장성함을 이루죠. 그럼 그런 자세가 없다 그러면은 다람쥐 쳇바퀴입니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똑같습니다. 잠언서 2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그러지 마소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확신했죠. 근데 나중에는 어린아이가 얘도 예수님 제자다 그러니까 아니다 하면서 소리치면서 도망가잖아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기를 비워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멀찍이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되지? 잡히긴 잡혀가셨는데 어떻게 되지? 막 호기심방 궁금하지. 멀찍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59절에서 60절 보게 되면은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다 하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러하지 마소서. 예수님 죽으면 우리 같이 따라 죽고 옥에 가면 우리도 가겠습니다. 자기 자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파악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한 자신이 없다. 그럼 자기 유한성을 파악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의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빌립보 4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받고 행하면 되죠. 자기 혈기, 자기 경험 그거로 인해서 처리하다 보면 일이 그러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권 보세요. 나라 보세요. 그 대장동 서민의 피 같은 돈을 갖다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수천억 사기 쳐먹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저게 참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그런 양심이 그렇게 요동 안 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요동 안 쳐요. 그냥 동조합니다. 양심 화인 맞아서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나 그러한 신앙의 가치관이 마음에 정립이 안 됐으니까 동조를 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에요. 왜? 같은 마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고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검찰 조사 들어오니까 서로 핑계대기 바쁘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형 아워하면서 수천억 다 챙겨 먹다가 검찰 조사 들어오니까 서로 그냥 핑계대기 바쁘. 제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그전에는 걸리기 전에 형 아웃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우리끼리 세상이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다 해먹을 수 있어. 이게 자기 마음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앉으라고 했듯이 세상에 비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비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소경이라 원시치 못, 멀리 내다 못 봐요. 이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검찰 조사 들어오고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거기 동조 안 합니다. 멀리 못 봐요. 눈앞에 이익만 보지. 그러니 벌써 전부 다 죄 짓고 자기가 뿌린 씨앗 자기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정직하게 살고 내가 피땀 흘려서 우리 전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복을 받고 가족이 건강하죠. 돈 수천억 있으면 뭐예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10원 한 장 못 쓴다 그러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3장 1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 입각한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다 가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는 이들 또한 알았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요령 안 피고 사장 속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러한 마음 자세로 가지고 열심히 피땀 흘려가지고 번 그 돈 가지고 내 가족이 회식하고 밥을 먹고
그러고 행복을 느끼면은 그 수고함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전도서 5장 19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그 재물 많이 줬으면 그걸 누릴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 길을 지도함을 받는다고 잠언서 3장 6절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자기를 믿지 못하고 꾀를 부리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위선스럽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사람의 존재, 사람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전도서 7장 29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 정직하게 지었어요. 살아가면서 눈치를 보고 꾀를 보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니까 사람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잠언서 29장 25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자기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면피하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나가고 위선이 나가고, 왜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나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분명히 사람이 꾀를 냈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세상에 착하게 살면은 바보 취급 당합니다. 호구 잡힙니다. 병신 취급 당합니다. 놀잇감 당해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러면서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선하게 착하고 살고 싶다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회생활에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착한 코스프레를 해서 그래요.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은 착하고 선해야 된다 하는 코스프레가 있고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교인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지 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세우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서 착한 코스프레하고, 아 내가 교인이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올무에 얽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람 앞에 대놓고서 당신 틀렸다 옳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싫어하지.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참 힘드니까 행동으로서 삶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 말로써 얘기해가지고 누가 듣습니까? 너나 잘해 그러지. 근데 딴 사람 잘못 지적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한테 권면하는데 권면 안 듣더라.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잖아요. 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옳고 그름을 내 생활 가운데서 구별하게 살면은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람한테 보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건 그대로 외모나 말과 행동으로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는 거지, 말로써 사람을 바꾸는 거 힘듭니다. 오늘 림마에서 하나님의 불신이죠. 이렇게 자기가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대적하고 마귀가 된다는 걸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용납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말대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배우세요. 남이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하고 남이 나를 갖다 험담했다고 해가지고 남이 나를 무시하고 했다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도 너한테 보복했나 그래. 말씀을 선하게 여겨서 좋아 그렇게 하자, 한 걸음 양보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죠. 왜 이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삶의 여유가 없습니까? 신앙의 여유가 없습니까?
뭐 항상 그러시잖아요. 유엔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유엔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릴 수 있게 마음을 좀 넓혀라. 편협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넓히면서 그래야 그릇이 커져야 담아지는 게 많습니다. 편협되면요 담아지는 게 없어요. 오늘 지구장단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림마에서의 불신이 아니라 림마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온유함을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상고하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그러한 시간의 단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